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23절입니다.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결론을 먼저 딱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믿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에덴에는 질병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에덴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8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 가소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3장 18절. 어디에서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했다.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출애굽했어요. 출사탄했어요. 애굽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문제 많잖아요. 끊임없는 전쟁, 사고, 난리와 난리, 죽음의 비명의 소리, 탄식의 소리, 환자가 많고 장례식장이 많고 사람들마다 문제와 갈등이 많은 것이 세상이에요. 출세상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출사단한 사람이고 출세상한 사람이고 나를 벗어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번제, 유월절 어린 양, 피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자꾸 안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왕이 잡혀가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의식주 때문에 탄식하고 후대 때문에 고민하고.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징조가 보일 것이다. 뭐가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인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가겠다 이거예요. 직접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고요. 그게 출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은 사단의 전문 특허고 저와 여러분들은 끝났다는 사실만 선포하면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직접. 뭐대로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뭘 보였느냐? 다 끝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질병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저주 재앙에서 너희를 끝냈다. 종으로 오셨다. 마가복음. 질병에 놓인 자를 치유하여 해방시키고 귀신에게 잡힌 자를 해방시키고 죽음에 잡힌 자를 해방시키고 자연 속에 잡힌 자를 자연에서 해방시키는 종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누가복음. 참 인간, 참 인자.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시다. 요한복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걸 복음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뭐 해줍니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잠자고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아프면 병원 다니고 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답을 딱 내는 거예요. 현관에 잠금장치가 있는데 딱 눌러도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7자를 잘못 알려줬어. 2337로 알려줬어. 목사님이 하다 그냥 밖에 기다리더라고. 알려드렸는데 왜 안 들어가고 계셔요? 아무리 2337 눌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르니까 돼. 아, 2377이었지. 비밀은요, 하나만 틀려도 안 열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아도 하나만 틀리면 못 들어가. 그게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다, 안 열려.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딱 해야 답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가 와가지고 낙심이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희망을 주지. 낙심을 주는 것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럼 내게 낙심 주는 것은 성령님이요 귀신이요? 내게 절망을 주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 배후에 생각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리 때리고 싸우고 멱살을 잡아도 해결이 안 돼. 그때는 뭐예요?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갖고 더 악을 쓰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네가 이기나 그리스도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급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딱 갔는데 누웠는데 바람, 얼마나 이 여름철에 전기도 없는데 막 세게 푸는지 온몸이 막 그냥 목까지 가. 계속은 예수 그리스도. 응급실의 수액보다 더 강한 게 예수 그리스도. 마취제보다 더 강한 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맹탕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럴 새 어디 있어요. 그거는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할 때 한 명이. 지금 문제 닥쳐봐요. 싸움 직전까지 가봐요. 그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가리 박살날지. 저주 후간금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화는 멈출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비밀을 가진 자는요, 답이 딱 쉬우니까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이때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문제 속에, 문제는 맞는데 문제 속에 답이 뚜렷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전에는 그냥 갈등 때문에 싸웠는데 비밀을 확실하게 아는 신자는 답을 그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 목사님 몇 번 할까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한 번만 하면 저거 끝나겠는데 한 번 해도 되고, 저거 찔겨서 한 100번 해야겠다. 그럼 100번 하셔도 되고, 100번 안 되네? 그러면 200번 하시고.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이니까 알아서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질병이 오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비밀을 가지고요,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면 확신이 생겨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평안이 와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환자는 평안한데 보호자가 벌벌벌 떨고 있는. 환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신자인 보호자는 두려워서 막 어떻게 할 바를. 그걸 보고 비밀이 없는 신자예요. 여러분 비밀이 있죠?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 이게 없으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 자랑하는 게 뭐죠? 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해요, 눈에 보이는 거. 뭐,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뭐,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자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느 약이 좋다더라. 누가 잘 고친다더라. 그게 우상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예레미야 9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세상 보이는 배경, 지혜, 능력, 그거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잘해요.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분열된 교회를 향해서 성도의 신분, 너희 신분이 뭐냐? 응? 신분을 가르쳐 말씀했어. 내 신분이 뭐냐? 도대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유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까? 소유란 말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신분이 교회 다니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채워 있는 게 그게 진짜 신분이요. 도둑놈 마음에 도둑질을 할 것으로 가득 채우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거 장로 엿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 안수 받았대. 그런데 그 사람은 장로예요, 도둑놈이에요.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게 주사랑교회에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갖다 놨대. 세계에서 유일한 거. 야, 저걸 언제 훔쳐갈까? 어쩌다가 주사랑교회가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세마포를 가지고 있어? 온갖 도둑놈 다 오겠죠. 그럼 우리는 그거 지키려고 막 경비도 세우고 막 난리 치겠지. 신분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세례받았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그게 신분. 옆에 분을 쭉 보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군요. 신분이 성도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진 사람을 가리켜 성도, 그리스도인.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드리신 분, 또 영상으로 수요예배 메시지 듣는 분, 앞으로는 목사님이 예수는 그러면 무조건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 믿음이 선포되는 예배, 이게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누리는 신자. 인간의 지혜는 분열을 서로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서로 뭘 싸워요? 지식 싸움, 지식 싸움. 그런데 유일한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는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자.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자랑이에요. 그리스도로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 말씀 했는데 16절이죠. 자, 내가 누구 때문에 성전됐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성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될 것이다도 아닙니다. 되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임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지혜를 깨달았어. 야, 이게 참된 지혜고 비밀이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키자 이 말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껴서 보는 건 우상이에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구약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한 성도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17절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요, 거룩한 성전에 내 불신앙 생각이 탁 있어.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요, 깨끗하게 하는 거요? 네? 성전 더럽히는 거. 우리 마음에 낙심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요, 더럽히는 거요? 더럽히는 거. 자꾸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전을 뭐 하는 겁니까? 더럽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원하는 것은요,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요, 더럽혀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살면서 자꾸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지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희마리가 메가리가 없어. 나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한 것은 예수는 교회가 떠나가라고 해야지. 안 쫓아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될 때 요 마귀 귀신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앙이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낙심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악과 화가 짓밟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되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만이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고도 남는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 몸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났다.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너는 내 몸에 들어왔다가 나갈 수밖에 없다.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요 거룩한 성전이다.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신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계속 24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찾아서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뭔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멀리 가서 할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의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왜 안 됩니까? 지금요, 요 마귀가, 귀신의 세력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더럽게 살았는데 평생 청소 안 해가지고 집이요, 임대주택을 나라에서 받았는데 방마다 거실마다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사람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청소해주는 또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청년들하고 가가지고 청소를 하니까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억지로 끄집어내놓고 하루 종일 화물차로 몇 트럭이 쓰레기가 나왔어요. 다 청소해놓고 이 사람 들어오니까 청소하니까 좋긴 좋네요. 청소 안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저기 역전이나 이런 데서 구걸하는 사람 있잖아요. 씻으라고 목욕탕 끌고 가면요, 화내면서 튀어나와요. 왜? 씻으면은 더 몸이 안 좋대. 막 간지럽고.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은 계속 불신앙해야 행복해. 낙심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 종을 줘도 낙심하고, 뭐 응답의 길이 열려도 낙심하고, 이 사람은 낙심해야 행복해. 어떤 사람은요,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사는 재미. 자기가 살아있는 증거래.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아침, 낮 상관없어. 막 화를. 왜 그래요? 나는 이래야 엔돌핀이 돌아.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저분한 거요.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된 거예요. 세상에 대한 자가 되어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요, 되게 똑똑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거 보고요, 남이 듣지 못한 거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있고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했어요. 뭐라고요? 자기 지혜의 꾀에 지가 넘어진다. 그러니까 불신앙한 사람 불신앙으로 넘어지요. 낙심하는 사람은 자기 낙심의 꾀에 넘어져서 낙심하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장깨에 불과한 장깨. 여러분 똑똑하다,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까? 지혜자들은 자기 꾀에 빠지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진짜 지혜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풍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인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 너희 것이다. 그렇죠. 아니 바울을 왜 세웠어? 고린도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세웠잖아. 게바는 왜 세웠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세우라고 보내셨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계 속에, 생명 속에 역사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움직이시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요? 받아합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병원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병원이든 선택해서 가면 돼. 그죠? 김태곤 씨를 위해서 일산 백병원 예비 났어. 또 세브란스 병원 가도 돼. 김태곤 씨를 위해서 예비 났어. 이정우 장로님 부평 성모병원 가도 되고요. 아산병원 가도 돼. 나 자전거 타고 넘어졌다고. 쫓아내고 말고 지들 이 사정이고 나 못 가겠다고 자리 피면 지들 나오게 돼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은행 가서 그래요. 이 은행 내 거야. 우리 아버지 거야. 당신 누군데? 아니, 내가 그 신분증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 다 갖고 있어. 다 내 건데 당신들이 나한테 고분고분해야지. 21절에 말씀 있잖아요.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거다 이 말이요. 어떻게 내 거이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된 사람은 이 만물이 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질질 짜고 낙심하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궁시렁거리고. 만물은 다 내 것이다. 그 사람은요 확신 있고 당당하고 여유 있고 배고파도 쪼록쪼록 굶어도 다 내 건데 뭐 내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지. 없어서 안 먹냐? 네 사줘봐라 다 먹지. 만물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 것이다? 넌 그리스도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쉬운 말인데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만물이 내 거고 너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퉁치면 뭐예요? 다 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너를 위해서 왔으니까 그리스도도 내 거다. 성삼위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 존재해 계셔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날 지으셨잖아. 하나님도 내 것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 없으면 주사람교회 오지 마요. 그럼 확신도 없이 뭐 하나님 내 거요. 그 사람만 주사람교회 와. 그리스도는 내 거요. 좀 기분이 좀 상한 사람은 주사람교회가 아니야. 오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행 앞에 가서 식당 앞에 가서 저 작전역에 가서 그러면 또라이라고 이상하다고 비웃으니까 우리는 뭐요?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산다 이 말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오늘 저녁 가서 그래봐요. 뭐 이상한 거 먹었구만. 그래서 우리는 비밀이요. 남편 얘기하지 마요. 만물이 내 거라고 절대 말하지 마요. 은행 저거 내 것이고 우리 아버지 거라고 말하지 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비밀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거요. 근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게 답이요. 그러니까 확신 있고 믿음 있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받아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만물이 나의 소유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연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가 것이다? 그리스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고 세상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소유인데 이거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요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거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예요? 문제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만물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오늘 살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다 죽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게 그냥요, 성경 말씀으로 내게 은혜의 말씀이 됐는데, 이게 저에게 문제가 딱 터지니까 내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 됐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면 20년 더 살 거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라고 하시면은 내일이라도 가는 거고. 그렇죠? 그 변영희 장로님이 심장 이식 수술하고 뭐 10년 남았다, 5년 남았다 그 얘기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나랑 동지가 있었구나. 일단 저는 5년짜리를 하나님께 수표받았어요. 일단 이건 5년짜리. 의사한테 말했더니 5년인데 3년 될지 5년 될지 1년 될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 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알지.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이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 꾀를 따라 분열하는 어리석은 유혹이 있다면, 낙심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비교하죠. 환경과 처지와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 조금 잘 되고 잘났다고 우울감에 빠지지 말라. 그럼 뭘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지구에 왜 보내셨느냐? 나를 위해 보내셨다. 이게요, 제 마음의 믿음으로 가니까 은혜되되,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러분이요, 그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나한테 뺏겨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네?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충만하게 될 때 맹하게 있는 사람 그리스도 다 뺏어오는 거예요. 내게 영적인 지남철이 있어갖고 영적인 힘이 쫙 빨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으면 난 더 좋아.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르고 있으니까, 놓치고 있으니까, 그럼 내 거 되는 거예요. 뺏기지 마시고 흘리고 다니지 마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소유야. 나를 위해 오셨어. 아멘? 자다가도 이상한 꿈 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생각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아니요. 나를 낙심하고 힘 빼고 불신앙 갖다 주려고는 사탄의 생각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신단 말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리스도가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전인 내 마음과 언어 속에 죄와 미움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미움도 괜찮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 처세술, 인간적인 계산 버리고 예수님 의지합시다. 예수님 의지하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는 아랫배에 힘주고 그러시다 그래야지. 나는 누구의 것이다? 당당함과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똑똑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답게 삽시다. 사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일 때 불신앙이 꺾이고 사단이 정복되고 질병이 정복되고 실패와 낙심과 미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끝냈습니다. 내 사단을 꺾었습니다. 나의 질병의 근원부터 뿌리까지 뽑아내셨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회복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산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